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좋은 계절에 만물의 새로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풍성하길 기원합니다. 곧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눈에 띄는 건 이 자연 안에서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자연은 매우 풍요로우면서도 또한 그 안에 신비스러움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이 가을의 변화를 보면서 도심을 떠나서 산행이나 들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이런 아름다움이 주는 새로운 삶의 위로와 기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신비보다 더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꽃보다 아름다운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인간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신비와 귀함을 깨달아 알게 되고 자신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선택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리 삶을 규정하는 관건이 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로 알려진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맥락에서 내일의 인생을 위한 오늘의 선택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는 선택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 그것은 선택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 선택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태도나 가치, 그리고 헌신과 배움, 열정과 용기, 성장과 관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섬김,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얻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랍게 얘기했던 건, 우리가 타고나면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성품까지도 이분은 선택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매일 조금씩 좋은 성품을 연단할 수 있다고 이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남은 것, 그것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만이 남아있다고 이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인 거죠. 존 맥스웰은 분명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결국 선택이 갖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긴 안목으로 보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길 바라서 이런 책을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다시 말하면 선택의 문제를 너무 긍정적이고 단색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이 가져오는 많은 문제가 이분에게서 간과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보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게 단순한 것이 아니죠. 많은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은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끝없는 질곡에 빠뜨리는 그런 무엇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종교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라는 학자는 오늘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선택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근대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몇 번에 걸쳐서 행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선택의 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근대 이후의 세기를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선택의 문제는 선택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큰 것인지 선택의 현기증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쪽으로만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선택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졌던 한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80년대죠. 지난 80년대 제가 이제 유학을 독일로 갔었는데, 처음에 독일에 가서 슈퍼마켓이라고 하는데 뭔가 물건을 사서 이제 혼자 삶을 꾸려가야 하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집사람이 나를 도와줬지만 이제 유학은 처음에 혼자 떠났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빠졌죠. 그래서 뭔가 사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갔는데, 가서 한참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제가 첫날 정말 절망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그림으로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그게 한 가지 종류만 있으면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오겠는데 이게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비누 하나를 살라도 이 비누가 뭔지를 제가 알아야 비누를 사는 거죠. 샴푸를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샴푸가 너무 많은데 누구 얘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 잘못 사면 머리가 아프리카인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서, 야, 이걸 놓고 앉아서
그 일일이 읽어가면서 살피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스럽게 생각이 되어서 포기하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택한다는 건 분명히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행동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일상화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선택과 관련이 되면서 우리는 불안하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게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선택의 문제가 오늘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과 부정적인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런 어떤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면서 많은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도 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선택인데 우리가 늘 생각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는 것이고, 설사 우리가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또 다른 선택과 연결해서 그 선택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도 저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야 할까?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정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정말 매 순간 나에게 부딪혀오는 많은 일들을 잘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어떤 궁금증과 의문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자, 결정적인 문제가 늘 이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가 최선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매번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자주 보아지는 그런 무엇이기도 한데,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다툼이 더 심해지고 경쟁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도 이런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방과 타방이라는 삶의 세계 안에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운명을 치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게 뭘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주는 어떤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앙이라고 해서 이런 선택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되 그 선택을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 그런 어떤 차원에서 내 삶의 미래를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이끌어 간다는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선택하는 것, 여기에 뭔가 새로운 삶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자,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삶을 나의 가능성이나 나의 미래나 나의 선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어떤 미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성서 안에서 이와 상하는 말씀을 찾기가 참 어려웠는데 저는 정말 우연스럽게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한 대답을 얻는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문제 맥락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할 때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의미 있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많이 들어온 유명한 포도나무와 열매 맺는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다 주보에 실은 것이 아니고 9절까지만 실고 16절을 띄어서 거기 제시했습니다만 원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아우르는 단락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읽어보면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쉬운 말씀입니까? 매우 은유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복음서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제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술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런 동일한 관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세 복음서와는 구별되는 그런 어떤 복음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마태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공간 복음서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차이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어떤 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해 준 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이해한다는 건 다른 세 복음서라 매우 어려운 그런 어떤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죠. 그 시작부터 요한복음서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한 아기, 유명한 아기가 어느 마을에 누구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요한복음은 태초에라는 말로 처음 이 세상에 무언가 존재하기 시작하던 그 시점을 설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음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 복음서를 붙잡고 있는 것, 예전에는 저도 역사성이 좀 빈약하고 뭐 삶의 현실을 있는 대로 보여주는 그런 복음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잘 읽지 않았는데 근래 와서 특별히 요한복음이 제 가슴을 때렸던 것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런 문제, 좋은 생각을 하고 힘을 합하고 노력을 해도 미래가 잘 열리지 않고 미래는 더욱 암울해지고 우리는 뭔가 이상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우리를 오히려 역으로 이상한 데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뭔가 모순적인 삶의 자리를 보면서 이것에 필요한 어떤 말씀을 구한다는 건 이제 인간이 애호하고 있는 역사성이나 어떤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차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전망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아주 많은 삶에 애호하는 삶의 축복이 내포된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이루어준다. 뭐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맥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을 수가 있을까?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삶이 있단다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운유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좀 더 기이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화시켜서 말해본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가지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는 어떤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농부로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매우 의미 있는 어떤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되는데, 농부는 농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소출과 열매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농부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삶의 결실과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열매를 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단순한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열매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간취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열매가 없는 무성한 잎만 가득한 그런 어떤 나무로 우리가 삶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곳에서 열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절에서도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라고 말하고 있고, 또 5절에서도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8절은 내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뭐 이런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열매를 맺는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이 감춰져 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 포도나무는 전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나무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표상을 가져오면서도 그들과 구별짓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다고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열매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인들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포도나무는 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이 선택되어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상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지 작업이 이제 불가피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전지 작업이 가지를 제거하는 것과 가지를 깨끗하게 다듬는 정화 작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매우 은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사항을 잘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정화 작업과 관련된 것인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정화 작업이 주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내가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는 삶의 엄청난 비밀이 내포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를 뭔가 새롭게 하는 그런 힘을 내포한 말씀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는 능력이나 힘을 발견했던 것도 바로 이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은 명령하고 지배하고 뭔가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며 나누고 비전을 갖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함께 소통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보이지 않던 미래가 다시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고 어려웠던 일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 안에 거하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로 잡은 것도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늘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런 열매를 맺는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한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때 가능한 무엇임을 요한은 굳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차별을 두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열매 맺는 삶의 감추인 비밀이 거기에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렇게 참여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는 말씀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는 금방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얘기가 그렇게 자명하지 않아서 좀 히라보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메이나데라는 말로 이 안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로
이 이야기, 이 구절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어떤 안에 거한다, 안에 머문다 하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메이나데라는 말인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감무무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라든지 예수님을 믿으라든지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책들을 좀 뒤져보니까 이 단어는 인간의 어떤 최상의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어떤 현실을, 사랑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랑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9절에서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얘기하고 다시 후반부에 가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더 유기적이고 영속적이고 어떤 사랑을 통한 연합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안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문을 쓰다가 이 표현이 좀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보통 객관적으로 외적인 삶에서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안에 거하는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TV를 통해서 봤던 연속극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 말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연속극이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둘이 사랑하는 이렇게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인데 어느 날 남자 주인공이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때는 좀 뻘쭘했죠.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뭔 얘기일까? 근데 그게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됐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사랑하는 어떤 그것을 외적인 삶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안에 있는 삶, 안에서 만나는 삶으로 표현한 것,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9절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도 맺고 삶의 새로운 현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지혜의 말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에게 있어서는 외적인 관계가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내적인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감히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갖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그분과 내적인 소통, 내적인 관계 속에 내적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많은 신자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그분은 우리를 뭐 죄를 사해 주셨어. 내가 그분을 그 사해 줌을 믿고 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야. 이런 어떤 지식으로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거기서 정말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고 영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내야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삶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런 맥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 안에서 피고 있는 모든 자연의 풍부한 과실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저런 어떤 과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오늘 16절에서 다시 한번 한 가지 말씀을 첨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선택과 관련된 말이죠. 선택과 관련된 말. 오늘 우리가 매우 힘들어하는 그 선택의 문제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의 문을 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선택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오늘 말씀은 선택의 주체가 아니라 선택의 주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열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 먼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길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면 이제 우리의 선택은 그 근거가 우리의 자유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자의성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의 선택을 따라가는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고 부르시는 그분의 부름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이 우리 안에서 힘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때 이 근대를 살면서 직면한 선택의 딜레마를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의성에 따라서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늘 부분적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시대에 제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 피조물과 함께하는 선택이고, 그래서 그 선택은 우리 삶에 매우 근본적이고 미래적 차원이 함축되어 있고, 그래서 전 피조물과 함께하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가 좀 갈증을 풀어내는 데 있어 오늘 이 요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신앙 안에서 이런 어떤 선택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 안에서 이끌어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린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양 한 마리를 찾기에 온 사냐를 찾아가셨던 주님의 저 아픔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위에서 새로운 정말 근본적이고 전체적이고 미래적인 차원을 가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통해 삶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길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대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된 것도 우리의 생각이나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주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믿음을 새롭게 갖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신앙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편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편으로 가는 그런 길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과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예상치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런 어려움이 있기에 주님의 말씀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귀한 교훈 잘 가슴에 새겨서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의 많은 열매를 얻고 거두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함께 만나고 소통하는 저희를 위해 같이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가득 경험되는 귀한 공동체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